읽기 20번째 시간입니다. 깃보르 하일과 에세트 하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했죠.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부터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다 행한다는 말입니까? 룻이 요구한 것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여종을 덮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그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니까 땅을 회복해주고 그리고 결혼을 해달라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하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로 그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행하실 일을 교회에게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완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관한 그런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시다가 한 그 사역, 창조, 새 창조의 사역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들어주겠다, 시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강청하는 그것들, 탐심이나 소원, 문제 해결에 관한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닌 겁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에 관한 무엇이든지를 기도하는 자입니다. 인간이 그 선악의 그 가치 판단의 주체, 스스로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그들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만 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악의 주체가 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는 그 기도는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그 자리로만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에 생내적으로 담겨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인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예수님의 구원과 그 새 창조 사역,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뜻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한 한 내가 다 시행하겠다,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원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성도가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고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자기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고난이고 환난인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의도하시는 그 목적지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도의 그 육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육적 자아의 죽음의 그 자리인 겁니다. 무트 타무트의 그 자리.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후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계속 이어서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데 그것이 무엇로 나타나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그 고난을 겪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성도 안에서 하는 일은 그 성도를 고통스럽게 아프게 환난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 삶의 그 고난의 그 삶의 모습이 반드시 성도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교회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오시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의 그 간구가 정당했기 때문에 룻에게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하는 겁니다. 룻이 간구한 것.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고엘, 구속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세요.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나는 다른 남편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를 약속의 땅으로 회복해 주시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것은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다 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행한다는 말, 아싸라고 합니다. 아싸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셨던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다 그것이 아싸고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모두 아싸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 행한다. 그 새 창조의 그 사역, 그 일을 다 수행하겠다, 시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그 고백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자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가톨릭에서 교황권의 근거로 삼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까지 가진 자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받들고요. 최근 그 발표에 의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달에 방한을 한다고 하죠. 그들은 그 교황권을 전수받은 교황들이 이 천국의 열쇠를 진 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그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고요. 남성 주격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명사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남성과 여성은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수식을 하려면 연결이 되려면 성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베드로라는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반석, 페트라, 이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페트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용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는 서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 성도들은 하늘 나라와 격리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교회인 그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살지만 그 성도에게 하늘의 모습, 하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 보여주면서 사는 자들인 겁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자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위한 그 모형의 삶을 사는 겁니다. 비록 이 땅,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의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게 달려드는 그 불뱀에게서 눈을 떼고 장대에 높이 걸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 땅에서 눈을 떼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가 땅에서 눈을 떼면 즉시 하늘로 편입이 되고 그가 하늘이라고 했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쇠인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그 맨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데오라는 말은요, 묶다, 매다, 그리고 착고를 채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고를 채운다는 것은 어디선가 들어봤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발에 이 족쇄를 차는 것, 이걸 착고에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 18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예, 착고에 채워진 그 죄수로, 노예로, 종으로 붙잡힌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할 때 그 풀린다는 리오라고 하고요. 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그 뜻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매인 삶을 살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고 출애굽되고 자유자가 되면 그리고 율법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 그 진리를 깨닫고 자유케 되면 그가 하늘에서도 풀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진리가 된 교회가 진리를 잘 전해서 그 율법의 매인 자들, 이 세상에 갇힌 자들을 그 율법의 착고, 세상의 착고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자유케 하면 역시 그도 하늘에서도 그 자유자가 된다는 거고요. 예, 따라서 교회에게는 그러한 구원의 권세, 사랑의 권세, 섬김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예,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사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 못한 그 외국 선교도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로서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큰 일을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의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할 일은 바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일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결실을 맺으시고 그 결과물도 챙겨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일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는 큰일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큰일의 또 내용입니다. 결국은 모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고 내가 칭찬을 받고 싶다는 건 결국 여전히 내가 삶의 주체고 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예수님처럼 잘 죽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 큰일의 내용,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하게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온전하게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자, 그런 깨달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요, 그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그 자가 하는 일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생활의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라, 더 행복하게 살아라, 여기에서 머무는 겁니다. 이런 것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일만 하다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것이 땅에 갇히는 것, 땅지 감옥고 지옥이라고 했죠. 빛을 보지 못한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를 죽이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또 다른 작은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이 사신 그 순종의 삶,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보아스는 지금 또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 그 계명을 또한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신명기 25장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처자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사를 이어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 1차적으로는 그 생활을 이어가고 그 땅을 잃지 않게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담은 것이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대로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만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랑거리가 되고 또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라는 그 인정과 평판을 챙기고 자랑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짐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은 성경은 바로 생명의 책이 되는 겁니다. 모르면 선악과고 알면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모르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예수고 알면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닙니다.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 같다고 했죠. 성경은 하나하나 다 같은 건데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덧붙여진 겁니다. 사라와 하갈이 뭔지 알아? 하면서 이건 두 언약이잖아 하면서 설명을 해주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설명을 해주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 구원의 그 복음이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니까 내가 지금 설명해 줄게 하면서 그 성경 기자가, 신약의 기자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 기자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하면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건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야. 구원의 복음 이야기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10계명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앞에 5계명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산상수 산에서 나머지 5계명을 설명해 주시죠. 하나입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또 많이 나오죠.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소개가 되고요. 창세기 11장에서는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 아브라함까지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다윗의 족보가 소개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신약이 탁 열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의 책인 겁니다. 두 책이 아닙니다. 선악과처럼 둘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로 쭉 보게 되면 바로 생명의 책이 됩니다.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실천함으로써 바로 그 구원과 구속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이웃 사랑의 형태로 그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진 자의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참뜻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음. 그걸 죄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탐심으로, 두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선악으로 구분해서 보았기 때문에, 선악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하셨죠.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왜곡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제대로 깨닫게 해서 완전하게 이해시키려고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친족은 고엘의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 큰 구원의 복음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의미가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그 탐심으로 그 율법을 바라보니까 어떤 것은 하기 싫고 어떤 것은 마음에 들고 하니까 선택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많은 또 장래 유전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많이 만들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전 성경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나의 시편,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 오경이나 선지자나 시가서 중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책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곧 성경이고 그 성경은 또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보느냐 그 속에 담긴 그 크신 구원의 복음 그 은혜를 발견하느냐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나는 이제 착한 사람이 됐다. 법 없이도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됐다.
신실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잘 깨달으면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로군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잘난 척했군요.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참뜻을 알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리로 자기를 낮추고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그동안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그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좋은 거 주시려고 주신 선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그 과거의 일들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행복을 놓고 보면 손해본 것이고 눈물 나는 일이고 가슴을 치게 하는 일들이었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놓고 보면 그것들은 엄청나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잠깐인 이 세상에서 손해본 일, 나를 가슴 아프게 한 그 일에 묶여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풀려나셔야 합니다. 매이시면 안 되고 풀려나야 됩니다. 해방되셔야 합니다. 자유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과거의 상처니 가게 흐르는 저주니 하는 그런 미혹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미혹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지체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단이 발목 잡고 있는 그 저주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은혜인 하나님 나라입니까?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완전케 하시는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사랑으로 결론이 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했지만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모두 다 합쳐서 사랑인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용돈만 사랑이 아니라 회초리도 사랑인 겁니다. 잘 되라, 바른 길을 가라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살면서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복을 주시려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눈앞에 그 작은 나의 그 어떤 행복을 키워주는 그 유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지금 비록 너희가 눈물 짓고 나를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군요. 그게 사랑이었군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군요. 하면서 나중에 너희는 또 이렇게 분명히 깨달을 것이고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르게 깨달을 때까지 내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열심히 쉬지 않고 너희를 그 자리로 데려갈 것이다. 반드시 너희는 내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란 걸 잘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몰라도 사실은 너무 모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낮고 겸손한 태도로 알기를 소원해야 하는데 멋대로 추측하고 상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 오경보다 함무라비 법전이 더 먼저고 내용도 그걸 보고
뺏긴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할례나 인방과 무설주에 피 뿌리는 유월절 풍습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성경 이전, 출애굽 이전에 다 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짜깁기한 종교다, 성경은 짜깁기한 책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들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냐? 그러면 그걸로 설명해 줄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소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로 나를 설명해 줄게 하시면서 원래 있던 그 알레프라는 글자, 그걸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문자로 삼으신 겁니다. 히브리 첫 글자 알레프, 그것은 소머리를 형상한 상형 문자입니다. 먼저 있던 그것들은 또 어디서 왔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려고 미리 그런 풍습이나 사상을 갖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풍습이나 사상뿐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를 그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과 역사를 그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를 설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운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바르게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그 일상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진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일상을 하나님께 차압당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근데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끌려가지만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일들을 기뻐하는 별종인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성도는 겁을 줘도 안 되고 굶주린 사자들 앞에 풀어놔도 안 되고 화형을 시키겠다고 겁을 주면 빨리 불을 붙이라고 재촉하고 도무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상한 자가 되는 겁니까? 왜 이 세상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지 못하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자랑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콧방귀 끼고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도리어 축복해 줍니까? 마치 지구의 인력을 거슬리는 자들이 되어서 둥둥 하늘로 떠올라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실체와 존재의 그 이유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눈치챘기 때문에 그 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척 큰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운동장에서 땅땅 얻기 하고 딱지치기에 빠져서 거기에 울고 웃고 하다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 보니까 그것들이 별것도 아니란 걸 알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땅 따먹기와 딱지치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성도는 그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지를 알아버린 겁니다. 이 세상, 이 인생들과 역사는 점점 쇠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만 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점점 힘이 빠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권세, 사랑의 권세, 그리고 섬김의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5골, 10골 다스리는 그 권세, 이것은 바로 이 사랑과 섬김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와 인생과 육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만큼의 분량을 다른 이에게 또 소개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의 권세가 생기고요. 그 하나님을 잘 전하면 그것이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권세를 행하는 일인 겁니다. 섬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인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전해주는 걸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구원의 복음, 생명, 진짜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걸 전해주는 일, 이것이 사랑이고 섬김인 겁니다. 이걸 잘하면 그가 사랑을 하는 자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축약이 된 그 율법이 나중에 이웃 사랑 하나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방법이 없지만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희생제사 그리고 율법 그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성경과 예수님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의 참뜻 진리를 이웃에게 잘 흘려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으면 아하브입니다. 그 단어는 파자하면 성전을 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성전을 그 진리로 잘 전해주면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해서 이웃에게 흘려주는 이웃 사랑인 겁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그 월드컵이 열리고 있죠. 그 온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시간에 그 경기가 열리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축구라는 경기 자체가 흥미있기도 하지만 특히 그 열광적으로 월드컵에 집중하고 열심히 응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라는 것의 의미는 나라, 국가는 바로 확장된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자기는 가족으로 확장되고요. 또 지역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도둑질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내 가족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 가족이 잘 안 되면 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옆집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움만 가중시키죠. 내가 아니고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해봐야 나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고 하죠. TK니 PK니 하는데 자기 지역 출신이면 내 편이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 출신보다 더 관심을 갖고 끌어줍니다. 그것이 나고 내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 사랑이 최대한 확장되면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 대항전을 이제 만나게 됐을 때 그 자기 사랑이 국가 대항전을 만나게 되면 모두가 각각 국가의 단위로 결집이 되어서 각각에 나가 싸우는 겁니다. 내가 감정이입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는 이겨야 즐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진영에서 분란이 좀 있다, 코치와 감독과 협회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더라, 이런 소식이 들리면 뭔가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손해가, 불행이 나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일 그 알제리와 두 번째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이거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 저도 상관없습니다. 성도의 시각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러시아와 첫 경기를 할 때 어떤 관중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편 이기게 기도해달라라는 기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가 우리입니까? 알제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만 사랑하게 되고 그 나만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경쟁심, 투쟁심으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너를 이겨야,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해진다 하면서 전쟁하는 것, 열심히 싸우는 것, 이것이 월드컵이라는 그 경쟁 무대입니다. 응원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시더라도 알고 하자는 겁니다. 경쟁심이라는 그 사단의 미혹, 이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남과 비교하게 되면은 바로 괴로움에 봉착하게 되는 게 인간들의 심리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현숙한 여인, 에세트 하일입니다. 보아스는 기뽀르 하일이라고 했죠. 오늘 제목이 기뽀르 하일과 에세트 하일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기뽀르, 하일, 이 모두 각각 그 용사, 군대, 능한 자, 아주 그 능력 있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 둘이 한꺼번에 쓰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굉장히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뽀르 하일은 거의 메시아, 그리스도와 같은 뉘앙스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신분들이죠.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가난한 이방인 과부, 이방인도 괴롭고 과부도 공고한데 이방인이고 과부입니다. 보아스는 반면에 부자고 존경받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극히 대조적이고 하나님 편에 들어있는 자인가 또 바깥에 천국의 외인인가 하는 그 엄청난 차이까지 있는 자들입니다. 별로 연관성도 없는 그 두 사람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그 말이 바로 현숙한 여자 에세트 하일입니다. 기뽀르 하일, 에세트 하일. 갑자기 두 사람이 연관을 갖게 된 겁니다. 에세트 하일, 현숙한 여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잠언에 나왔죠. 잠언 마지막 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 에세트 하일은 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호크마라고 하죠. 지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배우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인의 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인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의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행하는 자. 집안일, 집은 바이트고 집은 항상 구약에서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도의 몸된 그 성전, 몸인 성전, 성전된 몸, 그 집안을 보살핀다. 성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을 쓴다.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 알아가는 데 게으르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에세트 하일입니다.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뽀르 하일과 에세트 하일.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 인애가 크신 분, 그분이 순종하고 신실한 그 교회와 함께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룻기의 이 장면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먼 사이고 창조주와 그 피조물, 그 끝간데 없이 서로 먼 그런 관계지만 그 신분의 차이, 엄청난 그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연관성, 공통점을 가지게 되면서
혼인의 그 관계가 되는 그들, 그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고, 그리고 그것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뽀르 하일과 에세트 하일이 사랑하는 그 나라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